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나누는 중에 오늘은 41번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십계명의 제7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7계명은 간단하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참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고, 이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죄의 위협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 시대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었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그야말로 심판하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에 비춰보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교회가 또 사회가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을 바로하고 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보면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10계명의 이 두 큰 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의 요지인데 그 안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은요, 이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에베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은 간음하고 음행하면서 사랑하는,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못된 사랑으로, 거짓 사랑으로 죄를 범하고 병들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을 할 때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런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간음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를 우상 숭배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음하는 죄는, 음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충동과 순종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제한대로 족하도다. 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한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상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었는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눕니까?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이 도리어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을 보면요, 음란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하고 조종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가 되었죠. 구로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상습적으로
신도들을 성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 그러하여 법원에서 선고 내려고 16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JMS 정명석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판결 내리고 조심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중에 하나인데요. 그도 예전에 여성 신도 4명에게 성폭력을 가해서 2008년 1심에서 징역 6년, 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의 죄명이 무엇이었냐면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치상죄였습니다. 제가 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또 수많은 사건들이 재판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계속 한국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것이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의 악한 행위고 또 그들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과 사이비나 어떤 교회에서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좋은 일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미혹하니까 그냥 그 일에 다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은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헛된 말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108문과 109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제7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간음에 해당하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8문과 그 답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독신으로 있든지 이는 어떤 것에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은 다윗 왕의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 그 어떤 죄라도 아뢰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만 딱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죄를 반복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어떤 이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다윗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더 봐야 될 이유는 그 사건 앞뒤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로 인해 모든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가 한 행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더 크게 심판하실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의 아들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끊임없이 그 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원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간음으로 인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후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적질을 하지 말라 계속 나가는데, 이 살인의 어떤 부분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어떤 분에서는 시작되는가 보면요, 사실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으로부터 커지면 살인으로 갑니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커지면 살인으로 갑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커지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는 사실 이 전체 죄하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 연쇄살인 사건에 계속 앞에서 붙는 단어가 무엇이죠? 성폭행 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죄가 사실 연결되어 있고 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알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옛사람은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의 새 사람을 이김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요, 결혼의 순결을 보존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감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결혼은 성경에서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더 우리에게 엄밀히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근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근거에서 배우고 또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야말로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이 연합,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면요 그냥 이방인과 같이 됩니다. 이방인은 결혼을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키지 않으니까요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약속한 그것을 저버리는 것을 이 사람 사이에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의 상대방을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사실 그 남편을 대하는 것이 없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는 이것이 어떤 보통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은 이 아내를 여자를 남편의 소유물로 대하죠. 지금 또 무슬림들은 이 여자들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각각 상대방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룩함과 존귀함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실 단어입니다. 상대방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이 결혼식을 할 때 둘이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가문이 와서 다 이렇게 서로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사실 그 결혼식에 그렇게 다 오는 건요 그 상대방에게 이 사람 뒤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하죠.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됩니다. 사실 뭐 간음하는 것, 부정한 것, 이것은 이 결과론적이죠. 이 행위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부터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행했거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진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음란과 음행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 5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모양도 버리고 그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사회 통념으로 생각하는 그것들, 뭐 유머라고 생각하는 것들,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모든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 모든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온갖 종류의 정욕들을 삼가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정하다. 단정하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단정하다 그러면 사실 그 단정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막 열심히 화장하고 옷을 이쁘게 입고 나와서 딱 있는데 얼굴에 뭐 이렇게 티가 딱 있으면 뭔가 뭐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특별히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표현인데, 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좀 조심합니다. 그런데요, 좀 으슥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뭔가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따라서 이 죄악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우리 옆에 홍대가 있죠. 제가 아침에 이 시찰에 회의가 있어서 저번에 7시쯤 홍대 이 앞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와, 그 시간까지요, 홍대 앞에 사람들이 그 줄 서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시간까지 그냥 그 모습을 보면 밤새도록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에서는, 사회에서는 그 죄가 아니죠. 요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합니다. 세상은 점점 잘못된 가치관들을 용인해주고 그것을 장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류의 정욕들을 삼가고 단정한 생활, 순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7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전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순결해야 되냐면, 왜 거룩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9문의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모든 것을 가지려다. 예.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이전에는 이 죄를 짓는 악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본성을 따라 행합니다. 그 본성을 따라가다가 결국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보면요, 간음하지 않는 것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특별히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죄는, 다른 죄는 이 몸 밖에 있다고 표현하면서 음행하는 자는 이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시는데 음행하면 그야말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것,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몸 전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 죄는, 간음의 죄는 다른 죄와 다르게 그 행하는 순간 죄가 배가 됩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내가 살인하고 죄를 지면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함으로 어떤 면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간음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간음의 죄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간음죄는요,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번져서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 음행의 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는데요, 이 역사를 보면 많은 제국들이 그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때문에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에게 그것이 전해짐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했다고 성경의 세계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만큼 이 간음의 죄는 그런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몸을 순결하게 지키고 보호함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앞에서 거룩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간음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죄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부부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정말 주님께서 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면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진 건 하나님과 내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결국 시작부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생기게 하여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모습들이 그동 성경의 시대 보면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곳에서 사람들, 특히 남자들을 유혹하는 여자들의 어떤 차림새요, 또 행동들입니다. 또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이방 신전들에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이 간음의 시작, 음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다 나눌 수 없지만요. 사실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아야 되죠.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 어떻게 해야 이게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 몸짓, 말이나 생각, 요즘 옷차림조차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단정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분에서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서 막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도 그야말로 우리가 제어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배하러 갈 때 우리 지금 가을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도 단정한 옷을 다 입고 오시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교회 중에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LA에서 저기 그 미국의 남부 지방의 그 해변에 휴양지 가는 길목의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그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해변 옆이잖아요. 예배하는데 그 복장을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사람들을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 그 일이 밝을 때는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간음의 문제에서도 이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를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조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간음과 부끄러운 죄만이 아니라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홈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행을 행합니다.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남자를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죠. 특별히 마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미모의 음녀가 유혹하면 넘어갑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신앙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미리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이 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이 남태평양에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남태평양까지 선교로 가려면 예전에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먼 길을 갑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남태평양에 가는데요, 남태평양에 가서 선교하러 딱 가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면요, 다 옷을 안 입고 지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그냥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그곳의 사람들과 선교는 뒤로 하고 그냥 그곳의 사람들과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그냥 다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서 그래도 돼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허용하도록 말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제도와 법조차도 이런 이 간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다 풀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부정한 일을 행하던 부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것들이 간통죄인데 폐지되었잖아요. 이거 외에도 사회는 점점 더 우리에게 이 죄를 용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제가 한 이 말이 나중에 두려운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모든 행위들과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다시 따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음녀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잠언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또 말씀합니까? 잠언 7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면 정말 그냥 줄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죽으러 가는 것인데 그냥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당장은 뭔가 기품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필경은 결국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것이고, 새가 빨리 그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보이기는 화려하고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고 결국은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결국 악한 것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배우고 또 그것을 제대로 행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